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오늘 드디어 이제 오순절에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그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움직이셔요.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여러 가지 절기가. 그래서 그 절기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절기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또 그 절기에 따라 움직이시면서 절기에 따라 일을 하셔요. 예를 들어 뭐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따라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또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하시기도 하셨고 6월절에 또 6월절에 구원하셨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애굽에서도 이렇게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6월절에 또 6월절에 그 절기에 또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사탄의 그 손에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주님 구원받으면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동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냥 성령님이 오실 때 조용히 오지 않아요. 절대 조용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오감으로 보거나 뭐 듣거나 느끼거나 뭔가 느끼거나 그래서 막 성령님이 임할 때 손이 달달달달 떨리거나 환상이 열리거나 또 뭔가 음성이 들리거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혀같이 뭐라 그랬어요? 막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죠. 갈라진 것 같이 각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다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절에 보시면은 그 29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고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진동을 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막 모인 그곳이 진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면 조용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진동도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형상과 함께 성령이 부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와요. 1절에 다시 보실게요.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그 뭐냐면 한자로 50이란 뜻이에요. 50. 그래서 오순절 50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 50일. 오순절은 77절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6월절을 기준으로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녁이 하루가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하루죠. 아침에 하루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가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임에 마가 다락방에 모임에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요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고요. 6월절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10번 정도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럼 며칠 지났어요? 40일을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있으니까 43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 50일 오순절 50일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7일 동안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고 했죠. 기도하는 자들을, 근데 그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부어주십니다. 2절 갑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호련히 그냥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의 반대는 육이에요. 육. 영의 반대는 육. 육은 헬라어로 사리클이란 말인데 뼈하고 살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육이고 뼈하고 살이 없는 것이 영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이게 우리의 살과 뼈가 보이지 않으면 영. 그리고 뼈가 살이 보이는 거 이게 융.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왔는지 갔는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오면은 몰라. 그 영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바람으로 오시면 우리가 오셨구나 알고 우리 느낌으로 알고 오감으로 다 알 수 있게끔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오셨다는 증거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형상 하나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고 그랬죠. 지금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이게 어느 정도 강력했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났어요. 큰 무리가 모여 들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은 막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다락방 쪽으로. 그래서 이 바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니 이게 무슨 바람 소리야? 라고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형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곳입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이제 소리가 들렸다면 지금 여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성령의 불이 갈라지는 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이건 불의 모습으로 보인 거죠. 막 불 모양으로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은 체험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실제로 이런 성령의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꼭 성령의 역사가 불과 바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간다에서는 우간다라는 나라에서 그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성도님들, 목사님들 다 모여서 기도할 때 막 성령의 강력한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우간다의 에이즈가 굉장히 심했대요. 에이즈가 20% 30%였대. 그러면 정말 우리 10명 중에 2명은 에이즈가 걸렸다는 얘기야. 얼마나 심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에이즈가 2%로 떨어져 버렸대요. 완전히 10%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에이즈는 감염이잖아요.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감염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나지,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2%로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들. 나중에 우간다 대통령이 우간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1월 1일 그 신년 인사할 때 이 우간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우간다는 하나님의 국가입니다라고 선포를 했대.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면 나라가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교단이랑 이런 아무 상관없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군인들이 막 방해를 하고 막 잡아 가두니까 물에 이렇게 갇혀 있었대, 물에. 근데 산소호흡기처럼 막 나무 껍데기를 사용해서 이 껍데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그 정도로 그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이제 신약 강해를 어떤 걸 할까요? 막 계속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하라는 사인 주셨고 하나님은 같이 가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 강력한 바람을 주시려고 이걸 또 하게 하셨어.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연예교회 성도님들이 잘 순종하셔서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했죠. 2시, 낮 2시부터 4시까지, 밤 9시부터 11시까지. 근데 밤에는 조금 뭐 8시에 시작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도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세요.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오셔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날 겁니다. 어저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제 그 미가엘로 1시간 찬양을 하더라고. 우리 1시간 성경을 저쪽에서 읽고 있었거든, 사무실에서. 1시간 읽고 있었는데 미가엘로 1시간 찬양을 하더니 성령의 강력한 찬양의 바람이 불어서 또 신디로 2시간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 2시간 기도할 동안. 완전히 성령이 끌리지가 않아. 우리 얼마 전에 어디죠? 어디였지? 계속 성령 며칠 동안 돌아갔던데.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아마 이거 막 그 유명 가사님 필 받았다고 하는데 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 찬양이 안 끊긴 거야. 막 그 저쪽에서 김기영 전도사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막 찬양하고 싶어서 몸이 들썩들썩해요. 끝나자마자 이쪽으로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강력한 성령 찬양의 그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 집회 때 우리 그랬죠. 기름 부으심, 기름통을 하나님이 각각 갖고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기름 부어 주시겠다고 각자에게. 그러면서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데 막 진짜 찬양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 리더자도 자기도 모르게 달라졌다라는 거야. 너무 쉬워졌고 그리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에게는 갑자기 뭐 뜬금없이 어디 미국에서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 지금 계속 지금 늦어진 사람도 있고 각자에게 지금 축사의 기름 부으심 신디 칠 때 축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축사의 기름 부으심 또 재정의 기름 부으심 권사님은 또 중보기도의 기름 부으심 그 기도가 더 강력하게 나갈 거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그 중보의 특별한 사명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거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막 이 구름이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는 현상 막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한다고 그래서 막 진동한다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진동을 해가지고 막 손이 이게 멈추지가 않아. 그러더니 막 자기 그 부인이 배가 아팠대요. 계속 그 아픈 곳에 막 손을 얹었더니 싹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더래. 갑자기 진동을 하더니 막 이게 멈추지가 않아. 막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큰 교회에서 같이 손잡고 그냥 기도했어. 우리 그 워십 연습하기 전에 그때 알파 코스를 하고 있었는데 알파 제가 리더였고 막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왔어.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한다니까 구경하고 싶다고 왔는데 그냥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뻘떡뻘떡 일어나더니 한 명이 막 덤블링을 하더라고. 그 한 집사가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막 덤블링을 하더니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막 덤블링을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걸 하더니 막 다다다다 떨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여기 등 있는 쪽에 혹이 이만한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없어졌대.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암 말기 3기였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혹도 다 없어졌다고 하면서 암 걸린 이유 같은 거 나한테 다 털어놓으면서 그분이 싹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 자기가 자기 친한 친구가 남편이랑 바람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말도 못하고 이게 꿍꿍 앓다 보니까 암이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누구에게인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막 암이 생기고 이랬는데 그날 막 덤블링을 하면서 그냥 손잡고 기도했는데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남양주 어느 교회 가서 제가 레슨을 하러 갔었는데 그냥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거기서도. 근데 한쪽에서는 울고 막 뒹굴르고 울면서 그냥 손잡고 기도했는데 뒹굴르고 한쪽에서는 막 웃어 일하기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하지 말라고 나한테 와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이 왜 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냐
사역한 게 아니라 그냥 손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뒤로 나를 잘라버리더라고. 레슨하러 못 오게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막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방방 뜨기도 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중환자실 같아. 중환자실. 육적으로 보면 중환자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다양한 성령님의 체험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 그곳에 120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다르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답니다. 각 사람 120명 전체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보편적 거의 다 보편적으로 성령 시대 거의 다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보편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사람 딸들하고 섞이니까 이제 막 예배가 끊어지고 4장부터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부터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여서 이 아브라함이 택한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뭐가 첫째예요? 예배가 첫째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삶이 첫째인데 이런 것들이 끊어져 버렸어. 안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끊어지기 시작해 버렸어요. 이게 점점점 끊어지면서 사람이 육체가 돼버려요. 육체는 성령이 없는 거죠.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 육체가 됐다는 말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영적인. 그래서 영에게 이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빠지면 육적인 부분만 남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떨어져 버리면 죽은 영혼.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짐승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 신을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성령을 가진 자들과 있는다 그러죠. 이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 그냥 썩어질 육체만 갖고 있는 자, 성령이 없는 자들. 영적인 부분을 거두어지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막 하나님이 그 벌로 성령을 거두어 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버리는 일을 하시고 그때 이루어는 이제 성령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다 있지는 않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있지는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이렇게 나실인이나 그리고 12사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루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예언이 나타나고 또 막 어떤 사람들은 또 힘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전쟁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축 짓는 또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죠.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치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치료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특정한 성령의 그런 시대 구약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러다가 요엘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그러니까 요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만민에게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요엘 2장 28절에 써놓은 거죠. 이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 풀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거의 다 예수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회복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왜 임하였더니 거기 120명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 받으면 먼저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나중에는 치료가 나타나고 3장 보면 3장부터 막 치료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다닐 때. 그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보편적 성령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계속 이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막 하루에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막 하나님께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이 기대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흥은 그 성령 받은 무리들이 모이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아멘.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집에 한 명에게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리면 그 가정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어떤 한 사람이 회개 운동을 하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방문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넘쳐나니까 성령이 가득하여서 충만하면 이 성령이 내 육과 내 혼을 지배해버립니다. 막 내 생각, 내 육신을 다 지배해버려. 그래서 육이 따라가는 대로 막 가요. 그래서 막 그 육의 그 영향력 막 그런 것들이 나요. 그래서 성령이 넘쳐나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계속 막 육으로 혼으로 모든 영역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하게 하셨지만 성령이 보게 하심에 따라 또 보기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이 또 치료하심에 따라서 또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가라는 곳에 또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삶의 터전은 또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장도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한다거나 막 무슨 말을 한다거나 내 혼과 육에 사로잡혀서 막 뭔가 사업도 하게 하시고 그냥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갑자기 뭔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또 만나게 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막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게 하셔. 누군가를 또 치료하게 하셔. 막 그 병자를 보내 갑자기 막. 저도 그랬잖아요. 그 이름 생식할 때 갑자기 그 암 환자 설사 계속 하는 자를 보내셔서 막 치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5절 6절 시작.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그때의 오순절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어요. 이게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들은 3대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주신 그 은혜 복음을 따라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또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그 한 곳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성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그래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오지 않아. 경건한 자들만 왔다 그랬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이제 모입니다. 이 절기 때 모여. 그러니까 여기 모였다가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막 어디서 그 바람 소리를 따라서 막 가보니까 방언으로 다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하면서 7절 8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까 각 세계 나라의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고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막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니까 놀란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석사 박사가 아니라 그냥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뭔가 막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고기잡이들이에요. 근데 그냥 고기잡이 하는 자들이 다른 언어로 막 다른 각 세계 나라 언어로 그냥 랄랄랄랄랄라 뭐 루루루 뚜뚜뚜뚜 이게 아니라 그냥 언어로 영어로 중국말로 이렇게 막 계속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놀란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9절에서 11절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다인가 유대와 갑바기와 본도아시아
두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게 몇 개요? 쉬어보니까 15개국이야.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개 국어를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15개 국가가 모인, 그리고 국가 안의 지방에서도 모였겠지만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거나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온 자들 중에서 경건한 자들이 전부 다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모였다가 이 120명이 어떤 사람 뭐 매대말을 하고, 보니까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거기 유대인 중심, 여기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다 모였다요. 아라비아, 뭐 에스펜, 메대, 뭐 갑발로비아, 뭐 밤빌리아, 뭐 다 모였다니. 이렇게 다 모였어, 이 사람들이. 로마, 이렇게 예루살렘 중간으로 모여서 지금 그 오순절을 지키러 모였는데 이 나라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12 제자들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15개국을 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사, 페르시아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 말을 하고, 막 헬라어, 유대말 전부 다 다른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말한다 그랬어요.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그리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구원 계획, 그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15개국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그랬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분이 메시아 맞아. 라고 이렇게 지금 15개국 말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없이 사람의 힘으로 이 어학을 배우려면, 뭐 영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뭐 언어를 배워서 설교를 하려면 최소한 한 10년은 걸릴 거죠. 그죠? 영어 배워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이거를 설교를 또 해야 되잖아. 근데 언어 배우는 것도 벌써 힘든데 이 언어를 배워서 설교를 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이거 그 자리에서 바로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그냥 영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도 7개 국어를 방언을 한대요. 근데 그분이 진짜 들어보니까 그냥 랄랄랄라가 아니라 진짜 그 나라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저를 세계적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저는 저 공부하는 거 진짜 힘드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저기 미국 가면 영어 하게 하시고 뭐 그 나라 말 다 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붙여달라고 그렇게 통역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영어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계를 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막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자리에서 막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처럼 그냥 언어를 그냥 어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언어를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바벨탑에 쌓을 때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죠. 이 다른 말로 막 하고 막 바벨탑을 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간단해요. 그 흩어버렸던 그 언어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버리면, 그냥 나에게 탁 모아버리면 그게 다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완전히 간단해요.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막 다 놀라서 다 당황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15개 국어를 이 온 사람들이 막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역사가 세상 가운데 풀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와, 진짜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막 오셔서 암 환자 고치고 막 이게 나면서부터 못 듣는 자 이렇게 고치고, 그거를 눈으로 봐봐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네라고 마음의 문을 열겠죠. 응?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넣어야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개신교는,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또 계시가 중심, 핵심 맞지만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같이 가야 됩니다. 막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막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목사는 설교 잘하고 성도들은 듣기만 하고 그러면 그냥 계시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한데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나 교회는 그러려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세워진 게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 거기 머물라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서 너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나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성령을 받으라.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없는 곳에 가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이미 세워진 곳에 가서 그것들을 정복해라 이거죠. 이 단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사단의 나라를 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가라고 세워진 겁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막 모여가지고 놀고 기도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나눔을 하고 이거 그런 교회 뭐 말씀이면 충분하지 막 이러면서 오로지 말씀만 가르치고 듣고 그럴 거로 그냥 땡이야. 더 이상 뭘 하지를 않아.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을 더 행해야지.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죄 때문에 다친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쫙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상처로 인해서 막 다쳐가지고 막 뒤집어 쓰고 있고 그냥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 주면서 진짜 그런 사람들을 봐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아주 좋아요. 말씀이 아주 좋아요. 아니 자기 목사님 자랑하려고 교회 오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지. 자기한테는 그 말씀이 좋지. 자기한테는 자기 목사님 말씀이 좋지. 그 사람 안 믿는 자는 차라리 그 TV에 무슨 재밌는 거 뭐 개콘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더 재밌어. 자기한테나 목사님 말씀이 좋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다쳤던 마음을 열어. 그리고 치유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아픈 부분을 우리가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분의 아픈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줘 가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절에 어떻게 놀랬다고 그랬죠. 어떻게 저런 고기잡이들이 15개국으로 설교를 하냐. 너무 놀랍다 하면서 이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이런 기적들을 하면서 이 열려진 마음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3장 보면은 바로 이제 안진뱅이로 고치거든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그때는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성을 아셔야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필요성을 아셔야 더 부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면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아. 그냥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고 그냥 와서 듣기만 하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님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사업도 능력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삶도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마귀 쫄병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문 넘은 사람들 고쳤더니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 뒤에 써 있어요. 꼭 예? 마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들었죠?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막 무슨 마귀가 있다. 마귀의 역사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 근데 성령 회방죄는 절대 하나님이 용서 안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술 먹는다고 막 외국말 하는 거지. 이 사람 지금 뭐라 그래? 막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막 그래. 술 먹는다고 방언해요? 술 먹는다고 여러 말 해요? 아니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3시라고 그랬죠. 제3시 그러니까 우리랑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침 9시예요. 이 시간이 지금. 그럼 밤에 이제 술 먹었다면 아침에는 깨어난 시간이야. 9시면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꼭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몇 시예요? 6시, 9시, 3시거든. 지금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술이 깨는 시간이지 술 먹고 막 무슨 술 취한 시간도 아니고 술 먹는다고 외국말 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술 먹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예언한 것이 풀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시작. 이미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가 예수님 오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종말은 예수님이 이제 이 시대 종말 끝나는 날이 종말이지만 지금 말세는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말세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도 계속 말세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말세예요. 말세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이 말세에 지금도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뭐 치유의 시대는 끝났다. 이러는 그런 교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세는 주님 오실 때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니까 지금 현재형이에요. 아멘? 지금 현재형이 계속 오는 거예요. 부어준다고 그랬어.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되어 있고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른비를 적당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른비를 적당히. 그러니까 이 이른비는 적당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모레체테카라는 말인데 모레는 비예요. 모레는 비이고 특별히 이른비를 말할 때는 모레라는 말을 쓰고 체테카라는 말은 적당하다. 적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말,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른비를 적당히라는 말은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또 선생이란 뜻이기도 해요. 근데 뭐 비로 이른비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의의 선생을 보내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른비를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같이 의를 주는 선생 예수 그리스도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며 그 의의 선생이 온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걸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말세에 그러니까 말세는 제가 말했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베드로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이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죠. 요엘서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 신, 내 영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시대입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 결과 자녀들은 예언하기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의 일종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일종.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방언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외국어로 말하기도 하고 3장에서는 치료하기도 하고 3장 바로 치료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다양한 결과일 뿐이지 지금은 요해를 통해서 말세의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역시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성령의 역사 막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성경대로 사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해서 방언도 못하게 하고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은 정말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각자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